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종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또 말씀 강단에 섰습니다. 종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신실하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찬양 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합주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교회력으로 봐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앞두고 40일 동안 경건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는 금식으로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옛날부터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지만은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지키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의 의미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도 않을 뿐더러 별로 중시 않게 여기는 경향마저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기억을 하고 또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공관복음은 말할 것 없고 특히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 성경 전체가 그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 일주일간에 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어떻든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줘서 너무 크게 실망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고별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애틋하게 길들였던 가르쳤던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대야에다가 물을 길러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못합니다. 베드로의 말도 맞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할 텐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행동도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쩌면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도들이 주님 그 1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15장에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내용이 그 요한복음 그 쭉 후반부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도무지 예수님 제자들은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인가 하고서 영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때 뭐 예수님께서 무슨 집이 있었습니까? 참 예수님이야말로 홈리스죠. 그렇죠? 예수님이 홈리스 아닙니까? 집이 없었어요. 노숙하면서 또 제자들도 노숙을 하면서 먹고 자고 그리고 같이 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니 이 선생님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야차하면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게 참 고생스럽게 따라가는 이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은근히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 두 아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선생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내 큰아들 놈은 오른쪽에 내 둘째 놈은 왼쪽에 좀 세워주십시오. 좌정성, 우정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과는 그런 것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도 교회당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오해가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같은 호령이 떨어졌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였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고 하던 바로 이 사람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격을 사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정으로 볼 때 베드로의 만류는 제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도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인간의 정을 앞세우는 것은 주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사의 그 시계를 거꾸로 막 돌려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가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그 첫 원시 복음이 나타나는데 장차 여인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웅장한 구속의 프로그램은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웅장한 구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구속의 사역을 막는 것은 바로 사탄의 공작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록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만 예수님은 자기 죽으심을 또 암시했습니다. 특히 요한은 13장 1절에 기록하기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13장 끝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의 배신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신할 거야? 다 주님을 배신할 거야?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기 한 목숨 건지려고 스승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신앙도 다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인간의 결단도 무의미합니다. 내 결심 중요하죠, 그렇죠? 내 결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그 결심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좀 개면적겠죠, 그렇죠? 자기들은 막 사랑해요 주님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 내가 믿어요 그랬는데, 그래 다 나 버리고 갈 거야, 다 배신자가 될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여러분 편안한 줄 모르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되게 편안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 자기들은 청운의 꿈을 가지고 예수 선생 만나서 3년 동안 교육받고 지금 막 한참 떨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때 보니까 그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마치 왜 외국의 대통령이 오시면 그 김포 그 인천공항에서 붉은 카페트를 쫙 깔고 막 그 환호하는 거 있죠? 응? 그걸 연상하는데, 야, 이젠 대단하구나. 바로 그런 기대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 며칠 후에 죽는다.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그럼 예수님 이긴 것이 곧 우리의 이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빅토리가 우리의 빅토리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정복하고 사탄을 깨부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곧 믿으면 우리들의 승리임을 우리는 확신은 개인마다 가정마다 환난의 바람이 잠잘 날이 없고 피팍과 괴로움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별사의 결론에서 말씀하신 내용,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려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